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베다니 교회 부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최세현 목사님 설교 시작하실 때 뒤에 계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분도 부목사님이야 그러시던데, 예, 저도 베다니 교회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학교 다닐 때부터 제 스승님이셨습니다. 감신대 4학년 때 설교학 과목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 수업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또 베다니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 모실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명강사로 만들어드리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학 수업 받으면서 A를 받았습니다. 예,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의 제자인데 제가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님도 명강사가 되시고요. 예, 제가 설교를 잘 못하면 담임 목사님도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제가 잘하면 아멘을 크게 해주시고 못하면요 아멘을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 명강사분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합니다. 사람들 다 누구나 복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복 받기 원하시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복은 좋습니다. 저도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전체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BC 약 2세기 말경에 이 150편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정리했던 유대인 랍비들이 정리하면서 순서를 짜면서 굉장히 고심했을 것입니다. 어떤 순서로 이 시편을 구성해야 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시편을 어떤 것을 두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뽑힌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작자 미상인 이 시편이 시편 150편 중에 제일 앞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편 150편은 통틀어 보면 두 갈씩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주제를 앞에 쓰면 두 갈씩이라고 하고요. 뒤에다가 주제를 쓰면 미갈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이렇게 병렬해 놓으면 병렬식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150편은 두 갈씩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의 주제는 앞에 시편 1편에 총괄적으로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편 1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4절, 5절은 악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6절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3절까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생각을 따르고,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들의 길에 서고,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걸어가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함, 또 의로움, 겸손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뜻은 어떤 내용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입으로도 중얼중얼하면서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 삶에 그 내가 묵상한 내용을 적용하는 단계까지가 묵상입니다. 어떤 내용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정말로 내가 되새기면서 내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때까지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무엇을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1절 말씀은 2절 말씀에 포함됩니다. 1절 말씀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점진적으로 지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시편 기자는 복에 대해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형통이라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뜻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마음대로 세운 계획들, 내 뜻대로 세운 계획들이 형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형통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당연한 삶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묵상하고 내 욕심 따라서 내 이익 따라서 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정말로 내 욕심, 내 정욕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며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형통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구할 때는 그렇게 떼쓰지 않아도 그냥 잘 줍니다. 그러나 우리 제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가 만약에 칼을 달라고 아빠한테 요구한다면 저는 절대 저 아이가 울고 때를 써도 칼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형통은 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는 삶의 결과입니다. 아멘. 예. 다시 말씀드리면 1절부터 3절을 정리하면 복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과 5절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한마디로 정의 내립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위에 3절까지 나왔던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훅 불면 지나쳐 버릴, 없어져 버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내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야, 너는 복 있는 자고 너는 복 없는 자라고 판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 구원의 복,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허덕이는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이 삶을 청산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인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또 하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은 사명이라는 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 예. 이 사명의 복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압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면 세 가지 정도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압축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세 가지 정도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목적이 바로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돈 벌러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어요. 천국 생활은 다른 생활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생활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은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입술로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된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주님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오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죄에 빠져 허덕이는 영혼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들로부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다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전도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 입술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 번째, 사랑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 사명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명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성경에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 몇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들 모세와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제가 한번 모세의 삶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요행이도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집트 그 왕궁의 왕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어요. 40년 동안 왕자로 아주 멋있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민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서 그의 혈기로 한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일이 탄로나서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한 나라의 왕자였던 사람이 졸지에 도망자가 되고 빈털터리가 돼서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자였던 사람이 목동이 됩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는데 그 다음에 모세의 생활이 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하면서 백성들의 불평, 음식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라는 불평과 원망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애굽의 왕궁, 그 왕궁이 가장 호화로운 곳이었죠.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 생활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광야에서 천막 치고 자는 것보다 바로의 궁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했겠죠. 모세의 삶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권장할 만한 삶이 아니에요. 왕자였고 왕궁에 계속 있었으면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빈털터리도 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원하지 않는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면서 40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도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죽게 되고 무덤조차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마감했습니다. 모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광야에서 막 그렇게 춥고 더운 곳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결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요? 다윗처럼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 다윗은 목동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그리고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나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로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전쟁마다 족족 승리해서 장군이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미가를 얻게 되죠. 그러나 그 시간도 잠시 뿐이고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다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쫓겨갑니다.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미갈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약 15년 이상 그렇게 허덕거리며 왕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모든 군인들이, 모든 경찰들이 다윗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렇게 도망다닙니다. 가드에 가서는 미친 사람처럼 벽에다가 얼굴 긁고 침 흘려서 도망 나와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헤브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징계하시죠. 그의 아들 암논이 그의 딸인 다말을 범합니다. 그리고 다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나중에는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해서 반기를 들고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칼을 들이댑니다.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압살롬까지 다윗보다 먼저 죽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했을 때 다윗의 아내들, 왕비들을 범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왕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다윗 같은 삶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렇게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법궤를 다윗의 왕국으로 이끌어드릴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세상에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2007년 4월 18일에 터키 중동부 도시 말라타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과격단체 라티캇 인원이 5명이 기독교 출판사 그 성경 배포 사역에 위장 전입해서 위장 취업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척 하다가 3개월이 지난 후에 3사람을 총으로 유입해서 묶고 그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강요했고요. 강요하지 않는 그들, 알라가 유일한 신이라고 강요하면서 고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자 그들이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네자티라는 현지 그리스도인은 99번을 칼에 찔려서 숨졌습니다. 독일인 선교사였던 틸만은 156번이나 칼에 찔려서 순교했고요. 우루라는 형제는 셀 수 없이 많이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형제들이 서로 보는 앞에서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를 다 잘랐고요. 코와 입과 항문, 구멍이란 구멍을 찾아다니면서 칼로 다 도려냈고요. 또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편 형제의 창자를 꺼내서 토막을 내면서 그렇게 고문하다가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네자티라는 형제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습니다. 우르라는 형제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내 민족, 내 터키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한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복을 누린 사람일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 확신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아멘.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순교자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죄의 짐을 벗었으니 내가 주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주님께 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원, 사랑하는 사회봉사부원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곧 순종입니다. 내 몸을 드려 이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사회봉사부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 고쳐주고 돈 벌고 잘 된다. 예수님은 수단이고 병 고치는 건 목적이고 예수님은 방법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 목적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베다니 교회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관점,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며 내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 주의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베드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